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사역을 하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소문을 들은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친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의 자신들의 친족으로 그렇게만 생각했죠.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알 세불은 그 당시 고대 수리아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 뜻은 집주인 또 파리의 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알 세불은 사탄을 칭호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강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논박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3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비유의 말씀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었던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그런 영물이었습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사탄의 자신의 울타리에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여기 보니까 바알 세불이라 그랬죠. 이 바알 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의 이 서기관에게 바알 세불보다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사탄보다, 이 바알 세불보다 더 강하고 더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시켜 버렸고 사탄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알 세불에 사로잡히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바알세바의 힘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둘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이나 나라가 서로 싸우면 망하는 것처럼 사탄도 스스로 자기를 거슬러 싸우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지 않으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비난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들은 깨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란에 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집은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은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집도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집이라는 것은 결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족들이 부부가 분란이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습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피로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예수님의 피, 보혈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남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특별히 영광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집이 분란이 일어나면 망합니다.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남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 남이 아닙니다. 내게 일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 삶입니다. 형제, 여러분 피로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끼리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비난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간사하게 강교하게 지금도 덤벼들 자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사하게 강교하게 우리가 틈을 타면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이 사탄은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천국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까? 이런 등등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를,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이 사탄이 유혹하고 현혹할 때에 걱정과 염려 속에서 막 파고들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다 쫓겨나는 법입니다. 즉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다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하고 마음에 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믿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서 이번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불합격하느냐 이게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정말 기도한다고 합격할까? 기도한다고 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모두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 사탄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이기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의 하속인 귀신이 패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낼 수 없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사탄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적은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이 바알세불의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보다 더 강하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의 힘을 무리들에게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의 놀라우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지에 아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역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아야만 믿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적을 보고 병을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역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을 때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았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사역도 예수님 사역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 고침을 받고 사역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다는 생각들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병을 고침을 주고 아무리 어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병 고침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적을 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지 않아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이적과 병고침과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니 그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걷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권능,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사탄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비난하기를 저 봐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파괴해가고 계시며 주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그의 능력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듯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지 않듯이, 그리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듯이 예수님의 이적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모든 질병과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탄보다 강합니다. 사탄의 능력을 파괴하여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면 사탄의 어떠한 권세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사탄이, 이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르사자처럼 덤벼들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선포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영광교회 기도 제목과